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니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려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사무엘과 사울은 밤새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며 축복하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듯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세 가지 증표와 같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표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을 것이고 또 내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날 거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야곱의 부인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던 지파죠.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큰 기적과 은총을 입은 지파입니까?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12형제 지파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대문 밖에 버리는 사악한 짓을 한 거죠. 베냐민 지파의 족적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추악한 인간의 실상과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초대 왕이 선택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도록 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지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실패를 넘어 오욕과 모멸과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결국 둘째 왕 다윗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가 그 죄의 족보에 종지부를 찍었듯이 첫 번째 왕은 실패했지만 둘째 왕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집념과 고집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집념의 사랑에서 닫혔던 우리 인생의 문들은 열릴 것이고 새아침의 영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표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표라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최초로 찾아오신 현장입니다.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꾸죠. 즉,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분명히 예배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울에게 주는 떡은 예배 때 사용한 진설병, 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표가 5절 6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사울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원리,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 속에서 이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증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증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말씀했죠. 폭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라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 그 증거가 내게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경험, 능력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해요. 증거가 뭐냐? 흔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도 물으시고 세상도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증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살아 계시면 좀 보여줘 봐라. 그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증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증표로 새겨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경험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아침 하나님의 영이 임하되 크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빚으신 새 창조의 역사, 새 사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하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초대 왕인 줄 알라라고 말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기다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울의 인생 행로를 추적해보면 사울도 전부 이 문제에서 넘어져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일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손에 쟁기등을 들고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믿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믿고 있니? 내가 모든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너는 정말 믿니? 그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집념과 고집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르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